제목은 다니엘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은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극적인 사건인데, 물론 이 사건도 제가 잠깐은 언급하겠지만 오늘 다니엘서 6장 물론 10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이제 6장 전체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이 큰 사건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다니엘과 기도를 주제로 다니엘과 기도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혹은 그의 기도가 어떤 좀 신통했다, 이런 면에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그 사실 자체가 다니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명한 교회 오빠,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잘생기고 또 인정받고 똑똑하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는 누구나 사위 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오빠의 전형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척박한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 중에 한 사람, 어쩌면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가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고위공직자의 어떤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기의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고 또 좋은 평판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름대로 그 큰 제국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는가? 다니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으면 일개 포로가 그 바벨론 대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그런 큰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의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기도는 내용적인 면에서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이 정반대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장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대략 15세 전후 되겠죠. 지금은 80대 노인입니다. 80대 노인.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그냥 지난주에 하던 대로 혹은 지난달이 아니라, 이 의미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청소년 시기부터 지금까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기했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5장 30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라는 그 당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 이때 메대 사람 다리오는 하여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6장 1절에 다리오가 이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겁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고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5장까지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6장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사람도 바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람이 남아있다? 그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갈아치우지 않을까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 물러가야지. 우리도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제국에 속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지금까지 왕을 모시고 왔는데, 아니 우리가 멸망시킨 제국의 신하였던 저 사람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위공직자로 삼는단 말이야. 당연히 질투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서 별 흠을 찾아볼 수 없어요. 뭐 그냥 무슨 불법을 행했거나 아니면 어떤 돈을 착복했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거나 이런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꼬투리 삼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그거 말고는 없다 생각하고 이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도록 그렇게 금령을, 규칙을 딱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으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신하들이 이 왕을 교묘하게 속여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무조건 이것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히 기도에 헌신하거나 기도에 은사가 있거나 기도에 어떤 대단한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사명이다. 특권이란 말은 특별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권리.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짜리를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걸 준다면 제가 롯데백화점 가서 그 100만 원 안에서 뭐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롯데백화점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고도 이게 부담스러워 내지는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좀 받아내기 위한 수단? 다른 사람들 다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얻고 있는데 나만 좀 못 얻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나만 손해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참 내가 종교적인 좀 이런 규칙을 너무 지키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권이자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 여러분, 구약성경 526쪽. 구약성경 526쪽. 구약성경 526쪽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지금 사실 이 솔로몬 시대인데 혹시나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면 이런 전제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혹시 우리가 주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적국에 끌려갔을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린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확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사실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지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했던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뭐.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비록 창문 닫았지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30일 30일 좀 기도 안 하면 어때? 30일 동안만 하나님 제가 기도는 좀 개전 휴업하겠습니다. 제 진실한 마음 아시죠?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 30일 정도만,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하시죠? 특별한 상황이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에도 기도했고, 자기가 기도하는 걸 들키면 큰일 난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전에 하던 대로 청소년 시절부터 80대 황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럼 장난으로 하라는 거입니까? 물론 장난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장난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좀 무속적인 영향입니다. 무속. 그래서 여러분, 정한수를 아침에 혹은 밤늦게 떠놓고 정갈하게 자기 막 목욕 재개를 하고 어떤 정결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내가 빌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가정도 복받게 하고 우리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이런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 전통의 무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극정성,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옥은 혹시나 지옥에 있으면 큰일 날 텐데 지옥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가 좀 잘못 소개되거나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지금 현재에서 잘 되기 위해서 좀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이지만 좀 예수님을 혹은 복음을 잘못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된다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시면 안 돼요.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늘의 평강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함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게 내 속마음 모든 걸 다 그냥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야 이게 진실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언행과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없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하는 말이나 삶이나 다 거짓되고 그냥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신을 자기는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풍요의 신,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잖아요. 이 가나안 신들이 바알이나 아스토시나 이런 그들의 신들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바알은 특히 천둥, 비를 내리는, 그 농경 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김 선생님을 통해서 한 번씩 이 가뭄이다, 큰일 났다, 이 농사 다 망친다.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햇볕도 중요하지만 해가 그냥 한 번씩 해가 사라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농사에서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또 아스토스나 이런 신들은 어떤 다산, 풍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어떤 풍요로운 삶과 또 어떤 물질적인 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나안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게 어떤 물질의 복이고 현세의 어떤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면 그 가나안 종교와 현대판 기독교와는 다를 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좀 여유로우면 안 되고 무조건 고생은 바가지로 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건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본질적인 기독교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왕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다. 여전히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주인에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린 피덩이 같은 이제 그냥 아장아장 어떤 걷지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쓰는 돈,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오는 거 참 안타까워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은 곳에는 5초 안에 1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10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래서요, 저래서요, 뭐 했어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시죠. 네, 아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은 가고 싶은 경우는 10가지 아니라 20가지도 뚫고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에서 읽은 거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신혜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살아계시다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어떤 완벽한 삶,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거?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우리의 진실한 삶과 진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요, 물론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저는 충분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왜 전에 하던 대로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론 자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말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기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충격. 마치 우리에겐 이런 소리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기 신화에 나오는 뭐 그런 거였대. 실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래.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없. 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집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은 거예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삶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권이자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기도하고 싶을 때, 내 마음 땡길 때, 커피는 그렇게 드시고 간식은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규칙은 여러분 자신이 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숨쉬지 않고 살 수 없고, 우리가 특별히 금식하지 않는 이상은 매일 여러분 밥을 먹듯이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꼭 여러분 교회 와서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30분, 1시간을 지켜야만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꼭 나는 하루에 어느 장소에서 기도해야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고,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규칙적으로 또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참 유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문자 그대로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건 아닙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6개 기도 중에 3개는 우리를 위한 거지만 또 3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자 또 한편으로 사명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막 뛰어올 때, 참 부모라면 그걸 외면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받아주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빠, 오 주님, 오 아버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간구와 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드리고,
의논 드리고 때로는 간청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걸 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 자녀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자녀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뭐 필요를 얘기 안 하고 뒷집 아저씨 혹은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저기 제가 참고서를 사야 되는데 한 2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분이. 뭐 너무 불쌍해서 한 2만 원 정도 뭐 지어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걸 만약에 자기 부모가 봤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이상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그냥 수백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필요를 네 애비가 살아있는데 네 엄마가 살아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이 헛된 것에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내가 겨우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영광과 또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참 좋은 거야. 그래 기도하는.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거예요. 저는 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건 정말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고급스러운 수십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 간들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네. 이걸로 끝나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직접 가서 음식을 골라서 떠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본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단지 어떤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굉장히 전 제일 불쌍한 게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없이 좀 자유롭게 살지.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나가기에는 미안하고 또 제일 애매한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너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뭘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한번 따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그대로 해봤어요. 제가
그 책에서는 6개월 만에 뺄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8개월 만에 거의 10kg를 뺐습니다. 10kg 가까이. 굉장히 단순하게 됐어요. 그 저자가 이제 의사인데 그 가정의학과 뭐 이런 의사더라고요. 그 저자가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편안하고 가볍게 그러나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좀 살이 좀 찐 것도 있지만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익한 책도 해보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될까요 그게? 내가 통밥이 있는데 내가 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봤는데 아유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너 좀 바보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된다는 보장이라도 있을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깊어지고 여러분 그 더 강렬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순종하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동일한 본문 제가 같은 설교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도전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기. 저는 순종하는 삶의 첫 번째 시작은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